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해 동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나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집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다 같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민수기 시작했는데 민수기 내용은 광야의 생활이죠. 광야에서 또는 숫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뭐냐? 1장부터 2장까지는 광야 생활의 준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갈 곳이 어디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가 만만치 않지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회를 정비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인구 조사를 하고 오늘은 바로 그 조사된 인구들을 대회를 배치시킵니다. 자, 이 대회를 배치가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표와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적으로 읽어내야 되죠. 이 대열 정비가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가? 이게 됐을 때 우리도 영적 광야생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생활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이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금 보시면은 이 광야라는 게 뭐냐? 광야에는 자, 날씨가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강우도 적고, 그리고 자, 여기는 하여튼 견디기 힘든 그러한 죽음의 땅이 광야지요. 여기는 생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대열 정비의 방법인데 첫 번째 뭡니까?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이 가운데가 뭡니까? 자, 가운데가 해막 있죠. 해막을 중심으로 자, 동서, 남북 이렇게 진을 치라는 거예요. 각각 4개씩, 4지파씩, 3지파씩, 총 12지파지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바로 뭐냐? 레위 지파가 자, 게르손, 고앗, 므라리 족속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이 동쪽은 동쪽 깃발에 속한 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 남북 이렇게 각각 깃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가 있다는 거죠. 이 군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전쟁 나갈 때 군기를 들죠. 이게 자기 표시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각기 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자, 여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자, 그런데 이 각각 조상의 자, 뭐가 있냐? 가문의 기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보시면 자, 지금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동구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바탕이 초록색이죠. 이 초록 바탕에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다는 뭐가 같다? 사자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유다지파에는 바로 사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바로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뭐냐? 이 소예요, 소. 황소 모습. 그래서 갈색이고, 그 다음에 남구는 자, 르벤 지파인데 사람 얼굴로 된 홍색기입니다. 홍색기. 각각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북구는 뭐냐? 단지파인데 자, 흑수리, 독수리 백색기가 있죠. 깃발이 지금 황색, 그 다음에 녹색, 자, 홍색, 그리고 흰색이 있습니다.
이 깃발이 각각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창세기 49장에 자, 이제 마지막 야곱이 자손을 축복하죠. 그럴 때에 그 특징을 가지고 깃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깃발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는데 여기 있는 네 가지 깃발이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자, 에스겔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방금 했죠? 그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게 바로 뭐냐?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네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면, 자, 여기 다시 보시면 계시록도 나옵니다.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자, 결국은 주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장차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의 뭡니까? 모형인 거죠. 계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거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의 모양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구약에 에스겔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라,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 거기에 네 생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장차 임할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지, 현재. 지상의 광야지만 천국이 임하는 것이나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그들이 자,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갈 때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칠 때 바로 네 지파가 성문을 기준으로 칠 때 거기가 각각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자,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 이렇게 하면 말해요. 이 지상에 있는 이 군대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살면서 지금 현재 대구 장로교회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교회지요. 그럴 때 우리도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도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럴 때에 이 성도의 모습, 즉 광야에 갈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시편 23편 1절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다? 나의 목자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목자라는 거죠. 그럼 목자는 뭘 인도해요? 양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광야에 거친 곳이지만 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인도해요? 목자인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그러니까 목자가 뭐 하느냐?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양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풀을 뜯게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즉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맞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바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배경하에 나오는 거죠. 그들은 항상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핍박받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한다는 게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이런 시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면 이 노래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사망의 금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놓인 게 뭡니까? 이 광야가 이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사망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금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연히 두려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가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과는 함께 못 하잖아요. 근데 은혜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그럴 때에 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권능이 나를 안위한다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때 상이 뭐라고요? 밥상입니다. 밥상. 그러니까 받는 상이 아니고 밥상.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만큼 뭡니까? 상황이 급하게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기름이 뭐라 했습니까? 레위기 때?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 그죠?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가나안 가서 거기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암담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뭡니까? 여기 노래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노래들도 찬송가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에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찬송하면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심 바로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봅니다.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주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 모든 12지파가 둘러쌉니다. 이렇게. 싸는데 중심은 뭐예요? 회막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여기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어떻게 여기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의지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가 뭐가 있을 때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분의 이름이 있을 때 귀한 것이지 그냥 껍데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내용보다가는 껍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껍데기는 다 좋아지고 커졌는데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고 각자 거기 있는 주인은 다 버리고 이게 지금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뭡니까? 이 여호와를 중심 모시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처럼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또 12지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레위지파. 그죠? 레위들이 딱 쌓여요. 그들이 왜? 이 성막을 다 기구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거 아무나 못하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냐?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지만 그러나 특별한 임무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열을 정비합니다. 대열.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읽기 보다가는 이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영이 있습니다. 네 진영, 사명이 따로 있는데 네 진영, 동쪽 진영, 그 다음 남쪽 진영, 중앙, 서쪽, 북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쪽 진영은 유다가 중심이에요. 유다가 바로 뭡니까? 당사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봉대 행굿이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자, 요걸 보시기 전에 보시고 요걸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 나중에 이동하는 거예요. 맨 앞에 뭡니까? 맨 앞에 법궤가 맨 앞에 나가고 즉 여호와의 능력이 앞에 나가고 그다음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의 위치가 크잖아요. 그죠? 그는 왕의 이제 직책이니까 그래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남쪽은 뭐냐? 르벤 지파. 그리고 중앙의 레위 지파, 서쪽 진영의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쪽 진영의 단. 그래서 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궤,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 그럴 때 그 유다와 르벤과 에브라임 사이에 성막 부품과 기구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실수정연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광야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뭡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짓겠다?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 교회는 핍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전신갑주, 주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도 철저하게 뭡니까?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 진행 방법 다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뒤에 나오면 뭐라 하느냐. 이제 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지파의 수가 나옵니다. 유다의 뭐 74,600명 쭉 해서 총 얼마입니까? 동서남북에서, 자, 동쪽에는 186,400명, 남쪽에는 151,450명, 서쪽에는 108,100명, 북쪽에는 107,600명인데 총이 얼마예요? 603,550명이 다 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구약에 이렇게 법궤를 중심한 이 그들의 진영은 뭘 말하냐? 신약에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지만 신약 우리는 뭡니까? 실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지니는 바.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하신 이시니. 그분이 먼저 뭡니까?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히 우리의 어떻게 되시고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잖아요. 머리신 지체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각자의 부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약에는 깃발이나 이런 게 중심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우리 각자 성도가 마음속에 뭘 기록되는 말씀,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말씀, 이게 돼야만이 무장되는 겁니다. 거기가 만약에 뚫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열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신약교회는 바로 영적인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서로가 위해주고 또 사막에 있는 모든 광야에 있는 그런 위협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아까 약속, 음부의 권세이지 못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의 또 차이가 뭐냐?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피지컬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안 보입니다. 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기반을 해서 영적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생활이 뭐예요? 내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 성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도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가 성도인데,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다 네가 성도라 적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통해 속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잘 무장이 돼야만이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의 대열도 깐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되죠. 배우고 항상 어디에 우리 각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포인트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머리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각자가 머리에 잘 연결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좌우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띠로 모입니까? 예? 사랑의 띠, 그죠? 진리에 의한 사랑의 띠로 묶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지만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알고 깨닫고 느껴지면 지체가 귀해지고 또 위해지고 그게 바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를 위해주고 챙겨주는 게 바로 삶이다. 그러니까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체됐다는 그 의식을 갖고 서로 위해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뭐냐? 자라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완벽한데 지체는 어떻습니까? 형편없어요. 다들 지금 막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머리로 인해서 지체가 자라야 되죠. 어디까지? 머리까지. 그러니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뭡니까? 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니까 안 되지만.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TV 보면은 뭐 그래픽 해가지고 다 머릿속에 다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안 보이지만 다들 대구 장로교 성도들은 누구에게?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연결 통로가 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게 된 사람은 더 넓혀야 될 것이고, 자, 또 넓은 사람은 더 넓어서 닮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점점 세속이 아니라 어디에? 진리에 묶이는 교회 된다. 그리고 그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삽시다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특히 대구 지역은, 저도 대구, 물론 저는 안동이지만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표현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전도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부터가 머리에 전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탁 막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양반 기질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뭐가 있다. 우리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그렇다고 이런 우리 교회가 저기 있는 뭐 전라도에 있는 교회처럼 바뀐다.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각각 교회마다 뭐가기 때문에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겠지만 거기 몇 교회 있죠? 에베소 지역에? 저기 소아시아에 7교회 있잖아요. 근데 7교회가 다 달라요. 왜냐? 그 교회마다 지역적 특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성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 어떻게 돼요? 용인하시면서 어떻게 해라? 결국은 진리에서 이겨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게 여기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되니까 서서히 진리를 통해서 변해가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세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은 우리를 온전히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온전히 되어서 어디 안에서? 사랑의 법 안에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 아니고 그냥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깨달을수록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뭘 하느냐? 목적이 있죠. 왜 대회를 정비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 광야에서 대회를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 가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표 없는 사람들은 갈리자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헤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딱 방향이 정해 있잖아요.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설사, 물론 앞으로 이제 민수기 시작할 때 보면은 광야에서 뭐 합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불신, 불평해요. 그러나 점점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무리요 군대란 말입니다. 군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성경은 이거 표현하기를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가 뭡니까? 그의 병사라는 거예요. 그 병사라는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전쟁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뭐냐? 대상이 누구죠? 마귀란 말입니다. 사단. 사단과의 뭐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광야의 적들과의 싸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약은 바로 사단에 대한 공격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뭘 했죠?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병사라는 거예요.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고, 그래서 쓸 때에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바로 여기에 가는 거죠. 그들은 가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을 하겠지만 히브리 11장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었어요. 뭘 믿습니까? 장차올 실체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체인 메시아를 믿었단 말입니다. 모형을 보고도. 그런데 그랬으나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메시아를 못 받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랬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됨을 증언했으니 그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러나 못 받았죠. 그래도 그들이 뭡니까?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의 힘을 어떻게 한다? 나타낸다. 그래, 그들은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나가내려서 뭘 봅니까? 본향. 그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 많은 뭐가 와요? 적들이 올 때 그 적들을 누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해서 그의 병사로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였다는 말은 뭐냐?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광야에 불러놓고 계명 율법을 다 준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들을 정비해서 뭐하느냐? 이제 광야로 나가게 한다. 그럴 때 그들은 병사인데 그들이 바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바로 가나안이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신약에 살면서 옛날에는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예수 믿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많이 했어요. 지금 이 말 합니까? 해야 하네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릴 때에도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정당이 이게 막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아세요? 이장님. 그 사람이 옛날에 뭐 했습니까? 언제 예수를 본다 했잖아요. 그게 안 되는 날부터는 뭐냐? 천국은 이미 왔다. 그 다음에 아직이다. 이 사이에. 천국은 와 있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뭐냐? 와 있다는 여기에 다 포인트 있다 보니까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소망 안 해요. 예? 이런 게 신학의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신학을 많이 안 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실이 뭐냐면, 신학이 죽어야 성경이 산다. 제 개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신학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신학이 자꾸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그 용어가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생각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삼위일체, 그게 뭡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딱 용어를 만들어내니까 어때요? 그 삼위일체란 말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요한도 그렇고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삼위일체란 말을 딱 붙여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신학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물론 왔고 앞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딱 나눠놓으니까 현대 지금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이미 왔다. 근데 왔는데 그 천국이 완전해요? 완전히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한 지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취해 있으면 뭘 놓쳐요? 아직 올 천국을 놓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에 교회 나가도 지금이 천국인데 뭘 천국을 찾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뭐랍니까? 아예 천국을 없다 그래요.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입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분명한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국도 누리지만 올 천국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나눠놓으니까 사람들이 한쪽이 치우치니까 한쪽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왜 대열 정비하는 것이야? 이 대열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천국이 뭔지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소망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그때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성도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
우리의 대열을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